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비도 많이 오고 추운 날씨 속에 저희들 주님께서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에겐 큰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비가 오는지 우박이 내리는지 소리가 시끄러워가지고 마이크 소리가 잘 안 나는 것 같은데, 우박 소리와 빗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직전에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두 아들의 비유, 그리고 포도원 소자금의 비유, 그리고 천국의 혼인잔치의 비유 등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자기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할 자로 그렇게 자기들은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뿐 아니라 자기들은 오히려 책망을 받고 어두움에 내어 쫓기고 거기서 이를 갈고 있어야 한다는 그 책망의 메시지를 예수님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사람들은 책망을 받게 되면 보통 두 가지 모습으로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그것을 통회하며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면서 삶의 방향 전환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은혜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설교를 하였을 때 그의 설교를 들은 많은 무리 중에서 무려 3,000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치고 반성하며 회심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책망을 받을 때 일어나는 두 번째 반응은 바로 분노하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책망한 사람을 미워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에게 해를 가하려 하고는 인간의 타락된 본성을 드러내는 분노의 반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좋은 분노의 반응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자신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엄청난 충격의 메시지를 받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죽일까 서로 모여서 의논을 하게 되고 드디어 그래서 답변하기에 아주 까다롭고 잘못 답변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질문을 의도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언뜻 보기에는 단순한 것 같지만 그 내면에는 정치적, 종교적으로 아주 복잡한 그런 관계가 걸려있는 굉장히 까다로운 질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은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반체제 인사가 되어서 로마의 미움을 당연히 싸게 되고 결국은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그 바리새인들의 속셈이었습니다. 또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로마에 아부하는 인물로 낙인이 찍히고 그리고 유대인의 미움을 사게 되고 유대인들로부터 인기가 떨어지는 인물이 될 것이라는 것이 저들의 속셈이었습니다. 참으로 진퇴양난에 이렇게 답할 수도 없고 저렇게 답할 수도 없는 까다로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복잡 미묘한 질문에 대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아주 절묘하고도 지혜로운 답변을 하게 되십니다. 이 말씀은 로마와 유대인 양쪽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상천외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기이 여기며 예수님을 떠나가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21절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정치적으로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로마의 세금을 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란 이 말씀의 뜻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속국이니까 주군인 로마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된다는 의미, 단순한 그 의미, 그 이상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3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니 모든 권세에 굴복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도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 속국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로마의 권세에 굴복하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정도가 아니라 굴복하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엇인가 어떤 요구를 했을 때에 내가 이해가 될 때에, 언더스탠드가 될 때에 그것을 따르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그 요구가 내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것, 따르는 것, 그것을 우리는 굴복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순종이 아니라 굴복하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상황인지를 의심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이 불만족스러울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하곤 합니다. 그래서 내가 처해 있는 이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상황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하고,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서 요구되어진 의무들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며 심지어는 회피하며 그 상황 속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데만 우리는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참으로 불경된 태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공중을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하루빨리 해방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방되기 전까지는 그 속국의 삶을 참고 이겨내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질한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떠난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지를 하루빨리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혹시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이 부분만 없으면 내 인생에 장미꽃이 필 것 같은 그렇게 나를 어렵게 하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아마 누구나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알아야 하고 그것을 이루어낼 때까지 참고 인내하면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더 좋은 상황으로 이끌어 가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만족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평하고 불만족스러워 한다면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배울 것이 없고, 그러면 우리는 한 차원 더 높은 학년으로 진급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유급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불만과 불평은 점점 더 쌓여갈 것이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는 악순환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가장 고통의 삶을 살았던 인물을 뽑으라고 하면 당연히 요셉과 야곱을 뽑을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남달라서 형제들의 미움을 사게 되고 급기야는 자기 형제들에 의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간 집에서 너무 잘생겼다는 죄 아닌 죄 때문에 여주인의 유혹을 받지만 그것을 거절하려다가 괘씸하게 여긴 여주인의 모함에 빠져 급기야는 감옥에 들어가는, 감옥에 갇히고 마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맙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 보면 그의 17세의 나이로 애굽에 팔려갔고, 창세기 41장 46절에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때가 30세였더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무려 13년간이라는 긴 세월 동안을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고통스럽고 불만족스러운 그런 환경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셉이 그 어려운 시기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꿈을 소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꿈을 가졌기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질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그 어려운 환경도 기쁜 마음으로
극복해낸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그 어려운 환경을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변화시킬 수 없었기에 암흑과도 같은 그 곳에 함께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인내하면서 참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흔히 우리는 요셉에게 꿈꾸는 자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은 창세기 37장 19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런데 그 별명은 요셉을 시기한 형들이 요셉에게 붙여준 놀림의 별명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꿈꾸는 자,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꿈꾼 자, 과거형으로 표현을 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꿈을 꾸고 싶다라고 그 꿈을 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꿈은 그냥 꾸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오늘 밤에 이런 꿈을 꾸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주무셨는데 주무시는 동안에 그 꿈이 꾸어진 적이 있으십니까? 제 생각으로는 한 분도 계시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꿈이라는 것은 그냥 꾸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꾸고 싶어서 꾸는 것이 아니라 자다가 나도 모르게 꾸어지는 것이 바로 꿈입니다. 또한 요셉은 자기의 꿈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 자신도 자기가 꾼 꿈이 개꿈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 엄청난 꿈 이야기를 자기 부모와 형제들에게 해서 그런 엄청난 고통을 자초했겠습니까? 혹자는 요셉이 나이가 어려서 그 꿈의 심각성을 모르고 부모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가 그 꿈을 꿀 당시의 나이가 방년 17세의 나이로 알 것은 다 알 수 있는 그런 나이였고, 당시 이미 그런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지극한 편애 때문에 요즘 말로 말하면 왕따를 당하던 그런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도 그 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냥 한 번 꾸고 지나가는 정도의, 지나가면 잊혀지는 정도의 그런 평범한 개꿈이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그가 그 꿈 때문에 그 고통의 그 긴 시간을 기쁨으로 이겨냈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오히려 말할 수 없는 번뇌와 인내로 견뎌냈더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05편 17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입니다. 찾으시고 계속 그 성경을 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05편 17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구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18절 말씀에 몸이란 단어가 관주에 보면은 히브리어로 혼어로도 쓰인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혼이 쇠사슬에 매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주님의 쇠사슬에 매여 꼼짝달싹하지 못하며 울부짖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의 합격 사인이 올 때까지. 그렇게 단련된 이후에 그는 드디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의 나이 불과 30세였을 때였습니다. 계속해서 시편 105편 22절에 보면 그는 놀랍게도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늘 잘못 알고 오해하는 것처럼 그가 바로의 꿈을 한번 잘 해석해 준 것 때문에 그가 일약 애굽의 총리가 되는 스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애굽의 백관들이나 장로들은 그냥 무슨 나이롱뽕에서 백관이나 장로들이 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낙하산 인사로 장로가 되고 백관이 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대에 지혜와 지식과 능력면에서 당대에서 가장 뛰어나고 경험과 연륜을 골고루 갖춘 애굽의 인재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애굽은 지금 소련과 미국을 합친 그 힘보다도 더 막강한 힘을 자랑하고 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의 재상들이었습니다. 장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사람들을 불과 30세의 요셉이 통제하며 심지어는 그들을 요셉이 교훈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과 사물을 한 번 보면 척 알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요셉의 능력은 어디에서 얻어진 것일까요? 저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던 그때로부터 억울하게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는 그 험하고 힘들었던 그 13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그의 바른 착구에 상하며 그의 혼은 쇠사슬에 매여 울부짖었던 그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눈물을 흘리며 고뇌하면서 참고 인내하던 그 시절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준비되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러한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의 기나긴 그 고통의 세월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을 기근으로부터 구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장엄한 연출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절대 주권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그것이 비록 아무리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습과 섭리하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믿었던 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그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를 상봉할 때에 형들이 요셉에게 자기들이 한 일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형들에게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 20절에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시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형들을 안심시키고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2015년에 벌어지고 있는, 이제 2015년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벌어지고 있는 혹시 불만족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설령 여러분들의 잘못 때문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스스로 비관해 하시거나 자포자기 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는 다른 사람의 과오로 일어났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복수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빨리 캐치하시고 그것을 빨리 이루시고 그 상황 속에서 빨리 졸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15년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2015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015년의 끝자락에 왔습니다. 하나님, 지난 2015년 동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어렵고 힘들고 또 기쁘고 좋은 일도 많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2015년에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이제 2016년 주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2016년에 새로운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